우리 함께 읽은 말씀, 많이 읽고 들은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늘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늘 간직하고, 이 말씀을 고백하고, 이 말씀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자꾸 체크하면서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고, 말씀의 내 안에서 내 삶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우리는 사람의 말 듣는 게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뭘 행하라? 명령으로 지켜 행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저는 그런 기도를 자주 드려요.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입니까? 5,000년의 역사입니다. 5,000년의 역사 자랑할 만한 게 뭐 있어요? 내세울 만한 게 뭐 있어요? 누리고 산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기독교 역사가 얼마입니까? 130~140년밖에 안 돼요.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 지가 그러밖에 안 되는데, 이 짧은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셨고, 이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요, 우리나라처럼 편안하게 자유롭게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덩어리 좁죠. 자원 없죠. 뭐 있어요? 자랑할 만한 게 뭐 있어요? 5,000년 역사 속에 뭐 있어요? 우상 섬기며 맨날 총살이 했던 그거밖에 제일 게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요, 가슴 피고 큰 소리 치며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당당한 나라가 됐어요.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을 받았기에 이와 같은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나라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라, 세계 선교의 파송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백성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백성을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잘 살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이 개개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고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이나 섬기고 세상에 속해서 썩을 것만 추구하다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뭐 있겠어요? 남을 게 뭐 있겠어요? 내놓을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디 기억이나 되겠습니까? 비록 보잘것없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보증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내가 내 안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보세요?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뭘 받고, 다시 한번 성읍에서도 뭘 받고 들에서도 뭘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먹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뭘 받고,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할렐루야, 아주 복이 줄줄줄 따라다녀.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복을 찾아 줄줄 쫓아가는 거예요. 정반대입니다. 보세요. 이게 15절 보세요. 15절.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뭘 받고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또 내 성읍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뭘 받고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뭘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정반대잖아요. 정반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하는 일마다 복 범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보장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니까.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과 짝하게 마귀 총무들하는 사람은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하는 일마다 저주 삶의 모든 것이 저주요. 이 세상을 따라도 저주요. 지옥 가서도 저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도 철저하게 믿어야 돼. 말씀을 얼마만큼 믿어야 되느냐? 명령으로 받고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명령으로. 명령은 내가 싫다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싫어도 해야 되는 게 명령이에요. 좋아도 해야 되지만 내 뜻에 안 맞고 내가 싫어도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에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해라 마라 해라 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모든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복된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도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본 게 그거였습니다. 태국이 상당히 넓어요.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모르는데 볼 때 그 땅은요 참 기름지고 좋아요. 숲이 우거져 가지고 아주 뭐 대단합니다. 참 속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도 참 좋은 나라인데 여기는 더 풍성하구나. 그런데 그들의 사는 꼬라지를 보면요 형편없어요. 그냥 저주가 얼굴에 베개 있고요. 삶이 저주가 베개 있어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죠? 불교 나라거든요. 생각이 젖어 있고요. 생각이 저주로 젖어 있고요. 말하는 행동의 그 모든 것들이 저주로 젖어 있어요. 얼마나 참 불쌍한지 몰라요. 똑같은 한 인생인데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좋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 종노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똑같은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똑같은 영혼들인데 예수 안 믿고 참 우상 섬기다가 지옥 갈 그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참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한심스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다. 우리나라도 예수님이 예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다 그랬어요. 오히려 그보다 더했죠.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셨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언어가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 총노로 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간으로 전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2024년에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의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피쏟아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무슨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약속한 그 예비로선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된
그가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이 많으신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는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그것 주십시오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나를 들어쓰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 자세 가지고 늘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선포하시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 그대로, 말씀 그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고, 범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한 게 아니고 너무 당연한 겁니다. 보세요, 성경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흑암을 빛으로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혼돈을 질서로 축복하셨고 공원을 생명으로 가득 축복해 주셨습니다. 땅에 열매 맺는 채소로, 채소로 땅을 풍성하게 하셨고, 열매 맺는 나무로 풍성한 열매를 수확해서 그 열매를 먹고 즐기며 살도록, 하늘에는 큰 광명으로 해와 빛으로 달로 창조하시고 수많은 별을 만들어서 하늘에 매달아 놓으시고 각종 새들로 하늘을 날게 하신, 바다는 떨어져서 수많은 수백 수천 종의 그 고깃떼들을 만들어서 살게 하셨잖아요. 온 천지가 충만케 채우시고 축복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축복이 뭐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다루고 다스리며 누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누구요?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다가 버림받고 내어 쫓김받아 저주 가운데 떨어지는 인간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불신, 이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도 예수 믿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이루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은 용서될 수가 없어요. 그 선한 행동으로, 구제사업으로 착한 일을 했다고 천국 가느냐? 미안하지만 갈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의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은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가고 총으로 쏴 죽인다 할지라도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인데 죽어도 예수 믿고 죽어야 되는 거죠. 예수 믿고 죽으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서 하늘의 상이 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 것 때문에, 육신의 안일함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버리고 그것 쫓아가고 그것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미안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다 놓쳐 지옥 가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배달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한 방에 이걸 다 날려버렸잖아요.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되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되라. 왜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고 그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러지 말아요.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처럼 되라는 그 말에 귀가 솔깃해 가지고 마귀에게 속아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도 바쁠 때 그렇게 예수 믿는다가 발버둥을 쳐 바쁜 시간에 사람도 만나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되고 즐기면서 살아야지.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 위에 서서 이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보장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금일세도 내세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모든 축복을 순간에 잃어버린 그를 통하여 인류의 역사가 아주 잘못되어 버리고 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복을 무시하고 육적인 복까지 놓쳐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노아를 통해서 물로 심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번성케 하시더니 아브라함을 세워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세상 것, 육의 것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너희들이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세계를 펼쳐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냐?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누구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우리나라 사람도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 미국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 유럽 사람도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심령을 변화시켜서 그 믿음대로 고백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그대로 됩니까? 그렇습니다. 복만 그 믿음대로만 된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한 축복도 그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 복을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 육적인 복을, 세상적인 복을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보이는 그 복을 가지고 마귀 유혹을 받아서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을 그에게 주셔서 그 영적인 복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영적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환경적으로는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너무 좋지도 않았고요. 힘들고 어려운 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영적인 교통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환경이 또 현실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삶을 보장해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누가 감히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보아 주시고 앞날에 형통한 길을 허락해 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사모하고 간직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됐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이 오늘 현실 생활 속에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삭에도 그에게 그 복을 이어가게 하시잖아요. 자손에게 세상의 복도 더불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뭘 주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뭘 주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누구에게? 나에게.
너가 아니에요. 나가 받아야 돼. 네가 받으면 좋지만 그러나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서 언제든지 내가 먼저요.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못 받으면 안 돼요. 아무리 옆에서 많이 받아도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 사람 것이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바로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수 있는 사람 내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받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신이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 복은 흘러가 버리고 말아요. 보세요. 근데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을 자격을 갖췄나 못 갖췄나?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뭐 하게 불렀습니까? 시험하시려고. 무슨 시험?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그랬어요. 아들을 제물로 바쳐. 아들이 누구요? 이삭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뭡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그를 통해서 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100% 믿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공수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돈독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내가 죽여서 제물로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죽여도 그를 살려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늙었지만 자기는 이제 젊은 나이잖아요. 아버지가 실성하셨나? 그러면서 아버지 툭 미쳐버리고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하고 내려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나는 죽어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자세. 하나님은 이 믿음 보신 거예요. 이 믿음 보시고 이 믿음대로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의 축복이 그 후손들에게 그 믿음으로 계승되는 자손 손손에게 그 축복이 이어가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가도록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고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삶을 찾아 손손이 천대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지키고 죽어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죽이지 않아요. 반드시 그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서 열매 맺는 그 모든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증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나가는 앞길에 장애물들이 많고 생각대로 또 계획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경에 이루어졌듯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도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열매 맺는 삶이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시고, 하나님 이 복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복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 복을 내가 소원합니다.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 뿐만 아니라 이 약속한 영적인 축복을 믿음의 자손들에게 이어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야곱에게, 요셉에게 계속 이어가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그 역사를 이루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아파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다윗을 보고. 그런데 다윗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죄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보시기 완벽합니까? 아니요. 나나 여러분이랑 똑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간음죄도 저질렀고 살인죄도 저질렀고 참 인간적인 그 엉성한 그 생각 속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좀 이용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알고 계셨고 그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게 받으시고 그는 회개하잖아요.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보다 더 나은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존재들, 아니 그보다 훨씬 못한 존재들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죄를 저질렀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 예수께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죄 없다 등대로 던져버리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로 하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영육간의 축복으로 허락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야곱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에서는 장자이기 때문에 그냥 대강대강 설렁설렁 살아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왜? 그 족장 시대를 통하여 족장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이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축복은 그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마음에 착착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적당하게 세상과 짝하게 살면서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런 걸 초월해서 어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가신 그 길이라도 죽음의 길이라도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다가 죽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 가지고 살아가셔서 신령한 영적인 복된 자로 영육간의 축복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가 없으면 안 돼요. 기대가 없는 신앙은 하나님의 그 능력, 기사와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만큼 기대가 커야 돼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하나님, 인색해서 염소 새끼가 한 마리도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은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 것이지, 기대할 자에게는 아버지 것을 다 탕진하고 창기가 먹어버렸을지라도 아버지 품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새롭게 만드시고 그 풍요로움을 누리도록 잔치를 베풀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듯이 바로 우리에게 풍요로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대 가져야 돼. 기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자격 없었어요. 그럼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별 볼 일 없는 지옥 가고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으면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도록 은혜 주셨으면 현실 생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엊그저께 만난 우리 목사 중에 하나가요, 새까만 후배지. 이제 근데 나이는 많더라고. 65살이 됐더라고. 목사 된 지 몇 년 안 됐어요. 나는 그 친구를 보고 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지 그 깊은 내면을 내가 안 들어봤으니 모르잖아요. 엊그저께 이제 점심을 대접해서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큰 참 은혜가 되고 감사가 넘쳐나는지, 그
대학 경영학을 해가지고요, 많이 배운 사람이 주식을 해서 돈도 엄청 벌었대요. 엄청 벌어요. 강남에서 살았으니까 잘 먹고 잘 쓰고 잘 누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변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살 게 아니다, 하나님 섬기고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름에 살아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고 나서 이제는 다 때려치고 있는 거 다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고 신학해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했대요. 다 바쳐버리고, 여기 뭡니까, 영등포에 그 밥 퍼는데 점심 노숙자도 밥 주는 데 있잖아요. 한 달 동안 설거지를 했대요. 한 달 동안. 잘생겼어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근데 어깨가 무너나더래요. 한 달 동안 설거지를 했더니 그 하루에 보통 600명, 800명까지 밥을 해준대요. 그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한 달 동안 했더니만 어깨가 어떻게 무너난 것 같더래요. 그렇게 봉사를 했는데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가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려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알고 또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내가 보여주면서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에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어떤 축복이냐면 100채만, 집을 100채만 하라고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100채만. 왜 그러냐고, 이주자 지금 선교하거든. 이주자 선교에 100채만 달라고 기도했대.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엄청나게 주셨다라고 간증하면서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렵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전화가 여기 왔는데요, 아파트를 12채를 한꺼번에 주시더래요. 12채를. 근데 12채를 받고 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어렵게 주의 일하는 분들을 나눠주긴 줬는데, 그 하나님 앞에 100채 요구했던 것이 12채를 받고 나니까요, 이게 100채가 아니라 1000채도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참 무심하면서 하나님 그 축복을 인간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구했는데, 하나님 이제 더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만 주십시오. 12채 받고 나서 그만 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뭘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냐 그러면요, 그 큰 단체 있잖아요. 단체. 이제 그 기업체들에서 물건 나오는 그 물건들을 막 주는데요, 지금 한 번에 10억, 몇 억 막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내가 가봤어요. 광주를 갔는데 창고가 이만보다 조금 적겠다. 아니 이만하겠네. 물건이 얼마나 쌓였는지 몰라요. 막 이렇게 그러는데 얼마 전에도 엊그저께도요,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나 좀 돈을 좀 기부하고 싶은데 그러시냐고, 보내주시라고. 통장 번호 아시냐고. 안다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보내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전화 와가지고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물건이 들어오는데 억대가 넘게 들어왔대요. 10몇 억치가 지금 몇 주 들어와가지고 쌓여있는데 억대가 들어왔대요. 이런 하나님이 믿는 그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충수하면서 인정을 받으니까 그같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 속으로 그런 하나님이었구나, 그리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남의 얘기 듣고 그냥 남의 말 하듯이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셨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하는 일마다 복, 모든 범사가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서 주시는 축복이 내 삶 속에 풍성한 열매로 맺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삶을, 순종의 삶을, 충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축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축복을 계획하셨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실행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실행하셨느냐? 이 물질적인 복도 우리에게 중요하죠. 얼마나 참 풍요롭고 좋아요. 그러나 이 영적인 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걸 주지를 않아요. 줘봤자 잘못되니까, 잘못 쓰고 잘못 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또 더 못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서 그렇게 쓰셨나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목사도 그래요. 늦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내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냥 있는 거 다 바쳐버리고 그 죽도록 충성했는데,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주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로만 좋으신 하나님, 풍성하신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할 것이 아니고 현실 생활 속에서 역사하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한 그에게 그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를 그에게 벌어가시더라. 그런데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육적인 것은요, 물질적인 것은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마귀는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복이 안 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돼요. 하나님 누구요? 스스로 계신 자존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뿐만 아니라 나를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주님 앞에서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약속한 보장된 축복의 삶의 연장 속에 주렁주렁 맺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이고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사나 죽어나 예수 한 분뿐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서운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제 있었던 얘기, 어제 친구가, 형수가 암이 들었어요. 네, 암이 들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아주 온몸이 많이 퍼져버렸대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러면 그 암이 들었느냐? 젊었을 때, 처녀 때, 처녀 여잔데, 형수인데, 처녀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대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놓고 결혼하고 하다가 말아버렸어요. 신앙교 다니다 말아버렸어요. 그러고 자식 낳고 살았는데, 그래 신앙은 열심히 하죠.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암이라는 놈이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야금야금 갉아먹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 전에서 발견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너무 많이 몸이 퍼져버렸대요. 아주 수술을 많이 아주 심하게 했나 봐요. 어제 이제 같이 내려오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태국에서 있을 때 전화를 하더니만 여기 전화를 해놓고 말을 안 하더래요. 뭔 일이 있구만요. 전화 안 하다 여기 한국에 딱 내려가지고 전화하니까 6개월 남았다. 6개월. 그러면서 나한테 여러 번 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해놓고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해놓고 안 지키면 안 된다. 하나님이 생명을 보장해 주시면 그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주의를 하는 것도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한번 죽는 거 어디를 가든지 뭔 상관이냐고요. 얼마나 힘들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냥 정말로 살벌한 그런 상황 속에
그 사람들의 지금 눈치가요 참 무서운 그런 상황 속에도요 그냥 당당히 돌아다니. 왜?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다 죽으면 뭐 순교하지 뭐 순교 그까지 뭐 삶의 의미가 뭐 있냐 이게. 주의 일하다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냐 이거 말이야. 그러면서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그 말을 왜 하나님 앞에 서원을 안 지켰느냐, 그 얘기를 못 하겠대요. 왜?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가고 하나님과 결산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제 자식들한테만 얘기를 해줬대요. 근데 얘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들은 얘기 그거예요. 6개월 살았다. 6개월 남았다. 본인은 몰라요. 주변에 있는 부모 형제들만 알죠. 이제 기도할 뿐이죠. 근데 본인도 이제 물론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에게 해로울지라도 갚아라, 순종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알고 살아야 된다. 아멘 합시다. 알고 살아야 된다. 지키며 살아야 된다.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없어서 뭐 안 주시거나 능력이 없어서 우리 삶의 현장을 책임 못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고 하나님께서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쓰시고 일하실 그런 자만 되기만 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일, 귀한 일, 중요한 일로 맡겨서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누리도록 증거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신앙생활 바로 하시고 잘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충성하면서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복을 받고 살아야 되겠죠? 내 자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믿음의 유산밖에 없어요. 아무리 세상을 잘 살아도 부귀영화를 누려도요 자기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생명이 하늘나라 가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부귀영화를 누려 살아도 지옥밖에 더 가요. 지옥,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믿고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된 자의 삶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가야 되고, 할렐루야, 지금 죽어도 천국 가야 되고, 천년 백년 후에 죽어도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된 자의 삶이에요.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그 누구도 이 복은 받을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 것은 일장춘몽이라고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순식간에 끝나버리고 말아요. 아무리 멋있고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접하는 축복을 다 금세도 내세도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